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니고데모는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정말 잘 들어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들으신 복음의 제목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 여러 상징적인 말들이 오가기 때문에 섣불리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오늘 언급하시는데요. 성령은 히브리어로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하느님의 숨이라고 합니다. 루아흐라고 그러는데요. 루아흐라고 혹시 아세요? 알비골 사거리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강화여중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은 거기 한 3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식당 하나가 있어요. 그 이름이 루아흐예요. 처음 들어보시나 보다. 네.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성령, 숨 이런 뜻의 그 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뭐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 뭐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뭐 교회를 다니시거나 뭐 어디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이제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진흙으로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 코에다 숨을 이렇게 불어 넣으신다 그래요. 그 숨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예. 루아흐. 예.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그렇습니다. 그때 그럼 하느님의 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이 숨은 곧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 그리고 바로 그 숨이 성령이신 거죠. 성령. 그래서 우리는 숨을 내쉰다고도 하고 들이마신다고 그러죠. 공기를 숨 내쉬고 들이마신다고 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들숨.
날숨 이럽니다. 들이마시는 숨, 내쉬는 날숨. 그래서 들숨, 날숨이 이렇게 돌고 돌아야 돼요. 계속 들숨만 하면 살 수 있어요? 계속 안 됩니다. 터집니다. 계속 그리고 숨을 내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들어 마셨다가 내쉬었다가 들숨 날숨이 왔다 갔다 해야지 생명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현상이 그렇죠. 돌고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무릇 들숨 날숨처럼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태어나면 자라고 다 자라면 생명을 다해서 다시 죽고 땅으로 돌아가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땅에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땅에서 새 생명이 웅터 올라옵니다. 자연의 순리는 이렇게 순환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역사하심 또한 돌고 돕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여기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셨어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누가 내려오세요?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우리를 이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또 내려오신다고 말을 하죠. 이렇게 하느님도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겁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고 공기도 갇혀만 있으면은 공기도 탁해지고 썩어요. 안 좋은 공기들이 나옵니다. 결국 그러면 사람도 그 공기를 마시고 죽죠. 독성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곳에 바람이 엄청 태풍처럼 분 적이 있었죠. 보니까 허약한 나무가지들은요, 그냥 그 바람에 다 그냥 부러지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우 한 분께서 겨울이 지나 봄이 다가올 때 이렇게 세차게 부는 바람은 나무들을 깨운다고 합니다. 나무들을 깨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가지들이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리면은 이 나무도 이게 흔들리니까 뿌리도 막 자극이 돼서 뿌리가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저 땅 밑에 있는 물을 갖다가 막 끌어온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에 봄에 왜 이렇게 나무 보면 이렇게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줘야 나무도 깨어서 흔들려서 살아난다고 그런 경험에서 나온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세차게 흔들려야 땅속 물을 깊이 끌어올려서 나무가 성장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맑은 호수처럼 잔잔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평온하지만 단단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유혹과 위험과 고난을 겪고 이겨내고 좌절하고 또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사람만이 성장해서 훌륭한 인품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성공만 하는 사람들, 맨날 성공만 하는 사람들, 실패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맨날 성공만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못해? 그리고요, 성공을 위해서는 무조건 어떤 술수도 다 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잘 뉘우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을 찾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그렇습니다. 나무도 바람에 가지를 잘리고 또 흔들려야 물을 끌어올리듯이 사람도 고통과 고독, 아픔과 상처, 유혹과 실패를 겪을수록 그 사람을 더욱 단단하면서도 또 겸손하고 온유하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냥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느님은 정말 하느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쓰러져서 못 일어날 만큼 큰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견딜 수 있는 고통을 주시죠. 1독서에서 오늘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길을 나섭니다.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 하니까 어때요, 마음은? 야, 내 앞날은 꽃길만 있겠구나. 하지만 아브라함의 또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요, 자기 아들을 막 하느님의 명령대로 죽여야 할 그런 순간도 있었고요. 죽이진 않았지만 또 이집트에 가가지고 사라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파라오가 야, 너의 아내를 나한테 줘.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해서도 막 위험도 겪고 그렇습니다. 온갖 유혹과 어려움, 위협이 항상 아브라함 앞에도 있었습니다. 이 독서 로마서를 쓴 오늘 바울로 사도를 보면요, 바울로 사도는 훌륭한 유다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베냐민 가문의 출신이었고요. 가물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 밑에서 정말 공부를 해가지고 또 로마 시민권까지도 지닌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하자면요, 세계 제 강대국이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영주권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영주권 갖고 있어요. 비자 없이 그냥 미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어를 엄청 잘하겠죠, 그러면. 영주권을 지닌 사람이니까. 공부도 잘해가지고 하버드 대학도 졸업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막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그러겠죠? 그런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로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집안 출신의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겠다고 그러니까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유대교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잡아들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돌아서 버린 겁니다. 자기의 출신 뭐 이런 걸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매질을 당하고 50대에서 한 대 모자란 49대를 맞고서 몇 번을 맞고 전도여행 가다가 배가 자초해서 죽을 뻔하다가 결국 살아나고 이런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로는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가라는 곳으로 갈 때마다 고통이 이렇게 많았지만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은총받았고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복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은총을 받았는데도 아니 이 세상에서 그럼 그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을 뻔한 일도 많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름난 랍비였습니다. 벌써 이미 유다야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랍비들도 가르치기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게 알려지면 자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니고데모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지위와 평판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더 성장하고 훌륭한 인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쉬운 방법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을 감내해야만 더 큰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움직이듯이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어디로 갈지는 알려줘요. 그러나 그곳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가서 거기서 살아라 하기까지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부푼 마음을 가져 야 이제 나도 정말 훌륭한 땅을 얻겠구나 라고 갔지만
그렇게 가기까지는 고통이 있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바울로 또한 성령께서 가라는 곳으로 갔지만 죽을 위험이 정말 여러 번 있었고 예수님처럼 정말 고초를 많이 겪습니다.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앞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겪으셔야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가지를 마구 흔들어야 나무가 물을 끌어 살아나고 성장하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인간들은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뉘우치기도 하고 하늘의 계시를 알아듣곤 합니다. 세례는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이며 죽어있던 자들이 깨어나는 일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새로 다시 태어나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대답해 주십니다. 육체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가 연로하신데 제가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겠으며 누구도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개조되고 새로운 바람, 곧 성령에 의해서 깨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고요. 영원히 잠들어 있거나 죽은 채로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령이 우리 머릿속에 마구 들어와가지고 뒤집어 놓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는 일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게요.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도 잘 살아왔어요. 그냥 자기 경험대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정치적인 사상도 그렇고 이념도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고 옛 그대로의 정치적인 사상, 옛 그대로의 이념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고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하느님의 말씀은 늘 바꾸라고 하는데도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저 쳐죽일 놈, 맨날 그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우리 마리를 마구 흔들려야 우리도 새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뀌기가 어렵죠.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일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버리고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또 너 이거 하지 말고 이제는 변화돼서 살아가라 라고 해도 죽기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하죠. 이렇게 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변화해라, 새로 태어나라. 이제까지 들은 말은 한 번 더, 남들이 하던 말들을 한 번 더 되돌아봐라. 그 사람 말이 정말 옳은가? 내 삶을 개선해 주는가?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가? 맨날 어디서 남 욕하고 이런 것만 들으면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하느님께 인도합니다. 성령은 세상을 돌아다녀도 우리가 결국 하느님을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가는 길이 언제나 밝지만 않습니다. 고통과 유혹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몸은 그것을 하기가 싫습니다. 로마서 말씀 쓰시잖아요. 거기 그런 얘기 나와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느님의 법을 따르고 이거 해야 되는데 내 몸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 나는 참 비참한 인간이다 라고 고백하죠. 좋은 약은 입에 쓰듯이 성령의 바람, 이 말씀의 바람을 맞으면 나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괴로울수록 영혼은 이롭고
하느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교우 여러분,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았을 때의 기쁨을 떠올려 보십시오. 삶에서 아픔과 누군가를 잃었던 상실로 인해서 신앙의 시련이 있었음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그 시련이 나의 신앙을 얼마나 성장시켰는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는 일에도 열심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킵시다. 사순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이므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또 저를 다시 깨워주시고 흔들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신앙